반갑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시고, 물론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도 정신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런 여러 그 삶의 과정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과연 더 발전적으로 변화돼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나 말씀을 들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이신가, 내가 과연 그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태어나서 자신의 어떠한 그 이익, 나에게 도움되는 것, 또 나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그 그리스도인 삶,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이 충족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누구나 교육도 받고 또 보호받으면서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노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애를 쓰고 참으로 힘들이고 또 많은 그 값을 치르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순탄하게 그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고 나의 생에 어떠한 만족을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나의 도움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하고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이야.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시인을 자기 입으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한 번쯤 몇 번 다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깨고 그리고 강한 그 용기에 그런 결심도 하면서 이러한 자기 시인, 하나님에 대한 시인,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던 그 신의 존재가 나와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큰 변화죠.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신의 존재. 그 신. 과연 그 신은 어떤 신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읽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전에는 섬길 주가 없었어요.
섬길 신이 없었어요. 그저 나라는 독립된 존재가 내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막 자유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존재,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입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고, 내 눈 가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보는 거고, 내 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듣고 싶은 거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도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만의 그 고유의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서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변화에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조롱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또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영향은 대단해요.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시대에 세상이 주는 영향들은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것을 때때로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사람들은 그거를 구별한다거나 분별한다거나 그것을 깨닫기는 어려운 거예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그 마음에 소원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을 전해요. 기쁜 소식을 전해요.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른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도 그게 얼른 오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믿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거기 그냥 몰려들고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이 기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그 기적이 예수님이 가셔서 있는 곳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이 변화, 기적을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때는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믿는 것이 네가 전해준 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한 곳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합당한 얘기예요. 설득력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믿어라 믿어라 그런 그 강권함을 받으면서 간신히 믿었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나의 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죽도록 감사하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주 참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이 말씀을 믿고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시인을 하는 겁니다. 내 입이 시인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우리 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한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인된 나, 더럽고 오염된 내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이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이 나의 주요 이제 내 인생을 온전히 도맡아서 책임져 주실 나의 주님으로 나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고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이익을 또 만족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까? 받게 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내가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희망,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실 그거예요.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사는 것처럼 그대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고 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를 한다.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적어도 내가 전도하면은 당신은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돼야 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나의 그 레벨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전도는 말이 아니어도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으로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텔레비 보면 광고도 직접적인 광고가 있고 간접적인 광고가 이렇게 나간다고 뭐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도, 또 그리스도에 대한 광고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오산교회가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헌신하고 정말로 그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수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믿지 않을 때 마치 버려진 사람, 주인 없는 사람, 방향이 없이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가 없는 사람.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 기초가 든든하고 또 그것이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된 끊기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인간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소개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있어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오시다가 이웃이나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잘못해서 실수해서 비참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에게 큰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 이거 상상이나 될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이러한 대접이나 이러한 처분 또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긍, 확신, 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 바탕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라는 그 정말 반석, 그 바탕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확인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100% 믿음, 의심치는 믿음,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한 믿음, 부정할 수 없는 믿음, 인정, 확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면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확신이라는 말로 거기다가 집어넣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서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눈으로 봐도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팔에 혈기 마른 자가 있었어요. 너 손을 앞으로 뻗어라. 그게 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소한 기적을 예수님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뜨고 볼 수 있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어떤 광사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했어요. 그걸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를 목격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목격한 게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크시고 방대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형체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정말로 그 모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아주 소중한 주님이세요. 유대인만 위한 주인도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을 위한 주인도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덜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일을 안 하시잖아요.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시라는 것은 그 약속을 늘 이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구하는 바를, 필요한 것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값없이 그것을 베푸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이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가를 저는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없던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것이 이 아름다운 색채와 모양으로 그 자태를 드러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과연 저렇게 하죠? 그래요. 자연의 힘,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정말 주의 나의 주님,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러한 주인으로서의 일을 하시는데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지만 부모들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에게. 여보, 부족하지만 어떻게 그냥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더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 말고 다른 쪽에서 또 하나님은 공급하실 거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세요. 어떤 물질적인 것도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물질은. 다 하나님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 바로 이것이 상당히 우리의 삶을 결정시켜 주는 그러한 삶이라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밀접한 그러한 교제, 관계, 그리고 도움, 정말 힘, 위로, 희망에 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그 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 그만큼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해야 될 존재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능력이 없고 우리들은 모든 것에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 주신 뜻이 우리 가정 온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